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녁에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희 아내가 이 몸이 은혜롭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제 전대로 가느냐 서울 대병원으로 가느냐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이제 걱정될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나는 목사예요. 목사 앞에 이 문제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배 인도하러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말도 안 같은 자기 소리, 자기 일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가 나온 줄 아요? 안 나와라.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옵니다. 기도가 나온다고 나온 것이 주여밖에 안 나와.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일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가면 그냥 가재 그래 놓고 이 말을 딱 들을 때 자기가 뭐 어디다 놔두고 어쩌고 사람 미쳐버려요. 믿음 있는 소리는 저 혼자 다 해놓고 이제 문제가 딱 급한 일이 딱 떨어지니까 뭐 어디다 놔두고 뭐 어디가 있고 뭐 어디 보면 뭐가 있고, 그럼 와서 내가 기도를 뭐라고 할 것인가. 차 타고 오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설교 제목을 까맣게 까먹고 왔어. 여기 와서 이제 찬양하면서 슬쩍 떠들어 보니까 간절한 기도인데, 내가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때 하는 기도가 이거요, 눈물의 기도도 좋고 한숨의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속으로 한 것도 좋고 주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닥쳐보시오. 내 지금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기도가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 주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오늘 저녁에 와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찬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들 이렇게 찬양 인도하라 할 때 많이도 안 해요. 3, 4명도 아니고 혼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그때는 북친 사람 하나만 있었어요.
북친 사람 하나만 있고 이게 마이크도 없어요. 마이크도. 옛날 그 조금 부자 교회는요, 그 마을에서 쓰던 그 마이크 아무 뭐 소리도 안 나. 진짜 그 마이크로, 그것도 조금 부자 교회에서는 그런 마이크 쓰고, 안 그러면 육성이에 다. 얼마나 이 바닥을 쳤는지 손이 쩍쩍 갈라져요. 찬송인도 한 사람이 손에 피 안 나면 은혜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근데 진짜 부흥 집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걸 밑에 딱 깔아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앞뒤 전후 좌우 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 상태는 지금 소경 상태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그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냐 그러면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기가 품고 와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신앙 가운데서 배울 점은 제목과 같이 간절한 기도인데, 우리들 기도가요 매끄럽게 쫙 잘 나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나 자신도 깜짝깜짝 모르게 막 별 단어 다 생각나고 사돈네 팔촌 이름까지 다 기억나고 이 기도가 엄청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기도하려고 엎졌는데 그저 주예밖에 생각 안 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만 간절히 부르세요. 그래도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속에서 내용. 그렇다고 해서 기도 막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어쩌다가 안 나올 때 주님만 불러도 주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에 뒤에 앉아서 저는요
여기니까 5분 전에 오지 저는 5분 전에 여기 안 옵니다. 뒤에 앉아서요, 사회 보신 분이 있으면 목사님 소개할 때까지 뒤에 앉아서 은혜 다 받고 그때 올라옵니다. 여기 일찍 와봐야 내가 거룩해 하고 앉았으면 내가 은혜가 되겠어. 쭉 앉았어야 은혜가 되지. 나는요,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안 받은데 여러분들 은혜 받겠어요? 제가 간절한 기도 이 제목 설교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이 상태를 이야기했잖아요. 간절한 기도는요, 어떤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요, 내가 어디서 이렇게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욕한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입이 딱 달라붙어버리게 하고, 이런 원수가 푼 것,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요, 오로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아신 주님께 내 이 애통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여로 나올 수 있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간절한 표현, 뭘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기도 잘하니 잘못하니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려면 떨리요 안 떨리요? 장로님들 떨립디요 안 떨립디요? 떨리지라니. 나도 떨립디다. 나도 떨려라. 진짜로 떨립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성이 참 좋아요. 안 충만. 성이 안 충만. 안 싫어, 안 충만. 그러니까 어디 행사 때 기도 부탁을 딱 받잖아요. 그런데 축사나 권명 같은 것은 써갖고 와서 대충 보고 이렇게 쑥 보고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간절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부탁을 받으면요,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떤 기도를 할까? 무슨 그 일주일 내내 기도 연습한다고 그대로 된 줄 알아요? 안 돼, 알아. 여기 딱 서면 바꿔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부를 때 그냥 대충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른 거다고, 주여 하는 거다고. 우리 주님이 들을 때 어떤 부름을 더 빨리 응답하시겠어요? 목구멍으로 부르는 거다고, 가슴으로 부르는 거다고. 가슴으로 부르는 주님의 그 두 글자는 들으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나는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멀리 계셔도 내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뭔만 하면 예수님이 내 소리만 들어주시면
예수님이 내가 부르짖는 당신의 이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함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들이요, 이 간절함이 포함된 기도는 문맥적으로 잘 짜여져 있든 없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처음에 첫날 와서 그랬던가, 기도 못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못한 사람, 아주 기도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공부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도 못 써. 돈을 안 갖고 왔네. 돈을요, 색깔 보고 합니다. 그림 보고 합니다. 글씨 보고 몰라요. 그런 무식한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씨는 기가 막히게 착해. 여러분들, 기도요, 문맥적으로 잘 짜여진 기도도 좋기는 하겠지만,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내 마음 속에 이 주님을 향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 갈망, 간절함,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줄은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단어 자체가 뭐만 있냐 그러면 더다만 있습니다. 더다 의미가 뭔 줄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건 방언도 아니에요. 더다예요. 예수님 더다, 우리에게 더다. 이거 더다가 이거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산 거, 기도도 뭣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제 포인트를 딱 지적해내는 거예요. 전도,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심 다 매주고, 지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전화하시오. 내가 가르쳐줄게. 그 다음에 그 삼내 요강 다 비워주고, 옛날에는 요강 갖고 살았다. 여기서 표준으로 요강이지 오강이라, 오강. 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서 생명 바쳐 전도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과연 저런 사명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해. 더다만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이 오를 때는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품앗이라도 해서 데리고 왔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 내 일을 하루 해주고 돈을 주려고 하면 안 받았다. 그러고 풍 갚아라. 그래, 풍 갚으라고 해요. 그러시오. 며칠 날 하라. 그 이제 양력은 모르고 음력 며칠 날 오라고 그래.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이요. 올 때 호미도 갖고 오지 말고야. 그냥 좋은 놈 입고 우리 집 와서 나랑 놀자.
품앗이요. 그 사람은 와야 돼. 교회에 데리고 와. 풍가풍께 할 수 없이 와서 앉았어야 돼. 이렇게 전도했다. 이 열정, 이 간절함을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 열정 가진 사람, 그 간절함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학문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그 소경은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은다면 예수님 만날 자신이 있냐는 거죠. 다 있다고 말은 하겠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요, 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있느냐 그러면요, 눈깔질 잘못한 것도 살인과 같다. 눈깔질. 그런데 우리는 눈깔질만 하고 사요. 그렇다면 그거 다 회개했어? 안 했지 않아요? 못 했지 않아요?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기도할 때 생각도 안 나버려. 여러분들,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어디만큼 왔을까? 생각해 보셨어? 그 전에 우리들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도 생각날지 모르지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째서 우리들한테는 이 믿음이 부족할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어. 맞죠? 안 맞죠? 안 맞지라니. 목사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런 거 할란가 몰라도 그것은요,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있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식이
믿음을 잠식해버렸다면, 지식이 믿음을 잠식했다면, 우리들에게는 지식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왜 지식이 남아 있지를 못할까요? 남의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인데,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무슨 직책이라도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우리들 다 그러니, 나도 그렇고 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자다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지. 병원보다 더 먼저 손이 간 데가 있는데 어디 가요? 일반 자동차로 가면은요, 순서가 복잡하니까 119를 불러 타고 가면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손 잡고 주여 하는 것보다 119 찾는 것이 먼저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의료원이 있어갖고 이 싼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프면요, 무조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배 아파요. 가서 보면 급체한 사람도 있고, 가서 보면은 감기 아픈 사람을 붙잡고 찬양의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한다고 나선다. 여러분들, 감기가 기도한다고 나았겠어? 안 나서. 군대 가면은요, 배 아프다 가면은 소화제 주면서 배꼽에다 아까진기 딱 칠해주면 끝나버려. 나서. 그걸 한다고 나선다. 안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 옛날에 의료시설,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열악했을 때는 기도하면 다 통과해요. 맹장도 나서버렸어요. 맹장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사회가 이 국가적으로 조금 먹고 살만하고 의료시설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녁 내 꿇어 엎드려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119 돌려서 의료원 가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 간절함을 품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119 타고 응급실을 가더라도 좋은 간호사,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방해꾼들을 놓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댕겨. 아이고 저거 보기 싫어. 다른 사람들은 너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댕기겠다. 그걸 몰라. 그걸.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된다게. 이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바디메오가 신앙생활 절박하게 자란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렸어요. 우리는 체면 걸치고 살지요. 체면. 이건 사람 신앙 잡습니다. 체면이. 여러분들 박수 칠 때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은퇴하고 나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하고 안 성령 충만한 교회하고 다른 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박수를 치러 가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거 마지 못해서 치러 가니까 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은혜가 있다 하면 이게 손이 조금 이만큼 올라와. 내게 강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같으면요, 손이 이만큼 올라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박수 치는 것만 봐갖고 교회 형편을, 신앙 상태를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겉옷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체면, 이런 것 갖다가 버려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왜 오느냐? 체면 때문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디서 목회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소를 꺾고 나갈 때마다 두툼한 책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지금 제 양반 들고 다니는 책이 뭐요? 그랬더니 동양 철학 책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섬에서 이제 이게 서울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이 됐어도 안 다녔는지 하여튼 소문은 취직을 못하고 자기 집에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동양 철학 책을 들고 산에 다니면서 읽고, 그게 이제 섬이니까 그 중학교에서 선생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섬에서 선생하려고 여기 왔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겨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면사무소? 옛날에는 소사라고 그랬다. 소사. 소사는 청소해주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사를 하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계약직으로 몇 년간 이제 근무하면 시험 칠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져. 그래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잘하다 보니까 총무계장까지 됐어. 총무계장이면요 거의 넘버3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계장이면, 시골 면사무소 총무계장이면. 그러더니 어느 날 부면장이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면장 됐다.
그 사람은 지금도 소띠끼고 댕겨. 이 사람은 면장, 이웃집이야, 이웃집. 초등학교 나왔는데 면장하고 있어.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소띠끼야. 책만 두꺼운 거 갖고 있으면 못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잘한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체면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부를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신앙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설교는요, 각자 목사님들이 다르겠지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길잡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를 빼놓고 하는 것은, 나는 설교 시간에 나를 빼놓고 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에게 아직도 체면이 있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나에게 아직도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지 못할 그 무슨 이유라도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 가면 왜 기도가 잘 되느냐? 이거 다 내려놓고 주여 하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주여 그러고 소리 질러서 하면은 뒤에서 보고 아무개나 아버지 저거 가버렸어야. 대부분 그럽니다. 이것이 남들이 그걸 안 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체면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11조 아깝죠. 11조 안 아깐 사람 누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두 글자로 욕심이라고 그런다. 그래도 11조 확실히 못한 것은 어째 확실히 못하고 하는 척 하느냐 그러면 체면 때문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버릴 줄 아는 그런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